할렐루야. 2026년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신년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 창립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 것은 달력이 바뀌었다고 이 자리에서 새해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 그리고 우리가 출발하는 이 자리에서 정해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잘 정하고 출발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정하느냐, 먼저 그렇게 세팅을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신년 주일에 하나님께 방향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지혜로 깨닫고 내 앞에 방해되는 것들, 내 길을 굽게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정리해버리고 주님 앞에 선명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창립을 기념합니다. 2001년도 1월 7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또 풍성케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창립 25주년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이 어땠는지 25년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3분 동안 짧게 우리 중요한 장면들만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2025년, 2026년 바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우리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온 시간 속에는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버티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큰빛입니다. 큰빛. 교회의 이름들이 다양한데 이 큰빛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큰빛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큰빛이란 이름은 바로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큰빛은 어둠을 비난하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큰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큰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암흑을 끝내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처럼 능력으로 다가오신 큰빛,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큰 빛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갱신하고 소생하고 생명력 있게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아직도 암흑의 그림자가 있고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 아직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하고 내 영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큰빛교회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일어서는 그 비밀, 그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적인 갱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는 그 방법 첫 번째는 먼저는 버립시다입니다. 버립시다. 빛을 가리는 것을 제거합시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그때에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었던 것은 그것은 그 선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엉망진창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일부는 듣고 일부는 듣지 않고 그러한 버릇이 백성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백성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죄로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흐트러지자 그러자 그들의 삶도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들에게 형통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웃에 있는 블레셋 족속에게 시달리며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어두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기도하면서 그가 먼저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군대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영적인 질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어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데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두운 이 영적인 상황, 그 삶의 상황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이 기록한 요한 3서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그 지체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면 너희들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영혼의 잘됨, 범사의 형통, 육체의 강건, 나열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안에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100만큼 잘 되면 그 100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얘기. 그 영혼이 10만큼 강건해지면 잘 되면은 10만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통해서 가지를 쭉 뻗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전달해내는데 그것이 범사의 형통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육체의 강건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잘하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영적인 뿌리가 흔들렸고 그것이 뽑힌 상태에서 우리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원인인 근본인 그 뿌리를 다시 세우자. 영적인 질서를 다시 세우자라는 것이 이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무너진 영적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우자.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해. 그게 중심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 첫 번째는 제거해라라는 거. 제거해라. 뭘 제거하라고 합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그게 영혼의 질서, 영적인 질서,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중요한 방법이야. 그러면 블레셋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범사에 형통하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둘 다 섬겼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아스타롯이 주는 복도 받고 우리 복 받자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신앙도 아니야 라고 내쳐버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조각 한 부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하나님만큼 섬기는 그 다른 우상은 없는가라는 것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두웠거든요.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형통이 없었거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형통이 찾아오지 않지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 뿌리를 견고히 내리지 못하는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차 타는데 이제 카니발을 타는데 거기에 이렇게 와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국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퍼를 갈아야 돼요. 빼바로 갈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통째로 갈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이제 새 거를 갖다 이제 끼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비가 왔어요. 마침 그때 부흥의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모시기 위해 또 제가 차를 가지고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이퍼를 켰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전보다 더 이게 비가 안 닦이는 거예요. 그분도 걱정하셔요.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요 하면서 어떻게 와이퍼를 이렇게까지 쓰시나요? 뭐 이러면서 걱정하는데 저도 이게 도대체 뭐지? 분명히 얼마 전에 갈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 아들이 제 옆에 탔는데 그날도 비가 왔어요. 와이퍼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전 현상 그대로예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갈아도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빠 잠깐만 차 좀 세워보시죠.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이 녀석이 운전병 출신이에요. 나가서 보더니 아빠 하면서 쫙 뽑는 거예요. 그 와이퍼에 플라스틱이 얇게 끼어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모르고 그냥 갖다 끼웠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 끼냐고요. 그걸 싹 뽑는 순간 얼마나 깨끗하게 싹싹 닦이는지 눈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막이 있다면 우리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왜 안 되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옛날하고 똑같지? 이런 엉터리 정말 속 답답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붙들지만 내가 또 붙드는 다른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거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딱 붙잡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보다 사람의 평가에 내 마음을 더 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꼭 뭘 신상을 만들어야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오롯이 가야 될 마음을 빼앗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해야 될 것을 빼앗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예배와 말씀,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나의 편안과 쾌락을 내가 찾고 그 시간에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 계획과 또 통제 이런 것을 내가 해야지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이 내 곁에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는 이유는 바로 그것 발견하라고 있는 거예요. 큰 빛이 비출 때에 내 심령에 우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죄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댔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의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지. 그래, 이거 정리하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결단하고 정말 우상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기 시작한 거예요. 갱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 하나님을 가리는 그 빛을 가리는 그 암막, 그 커튼을 착 걷어내고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영을 갱신하고 우리 큰빛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입시다입니다. 모입시다. 미스바의 자리로 모입시다. 돌아가자입니다.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운 자리에는 무엇인가 다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까?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만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으로 그 심령과 그 마음과 그의 삶을 채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길, 그곳은 바로 미스바의 길이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으로 채우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걸 도와줄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미스바에서 너희들이 회개를 작정하였으니 정말 회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뜨겁게 회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다 제거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자는 거예요. 우리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대로 영적 질서를 세우자라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미스바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물을 부었대요.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생명을 부재하기 어렵잖아요. 그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런 절절한 마음이에요.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라며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갱신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바로 미스바의 자리를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말씀 듣는 그 자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 속에 내가 꼭 주인공으로 참여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도 꼭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으로 채우자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그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받게 되면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전에는 빛을 암흑의 자녀였다가 빛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빛을 발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빛이 임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존재들은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엔 암흑이었다가 이제는 그 자체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이제 빛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해 있을 때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을 선동한다는데, 미스바에 모였다는데 우리가 이참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가서 아주 전멸시켜버리자 하면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 말이죠, 빛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깨어나는 그 모습을 이 악한 영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전에 계속 자기를 괴롭혔던 그 족속들이 또 왔으니 또 이거 얼마나 당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들은 싸울 준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달라진 한 가지가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임하고 사람이 변하면 말이죠,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언뜻 보면은 마치 백성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이게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에 뜨겁게 나가선 사람들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큰 빛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자 하면서 뜨겁게 그 기도를 인도해 나갑니다. 온 백성들이 힘을 모읍니다. 중보하며 기도를 모읍니다. 그 미스바의 자리는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그들의 영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이전에 회개 기도했던 것에서 이제 권능을 구하는 기도가 되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 급해요. 촉박해요. 지금 코앞에 블레셋 군대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 뭐 합니까? 우리 예배드리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나와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예배 드려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친척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킵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쫓아나갑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급박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질서가 선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는데 이제는
권능을 드러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권능을 드러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다 하고 무기를 던져주셨습니까? 아니면 이웃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도와줘라 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나서십니다. 우레를 발하십니다. 우레라는 것은 천둥 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둥 막 그 소리가 막 찢어질 듯 나면서 번개가 막 내리꽂히는 거예요. 이 번개는 빛이잖아요.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그 자리를 떠나요. 도망가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 신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는가 하면 천둥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천둥, 번개 이런 건 바알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주관하는 그 천둥 번개가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내리꽂히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 신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강하신가? 하면서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를 막 떠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추격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 피 한 방울,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기는 전쟁을 이 백성들이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빛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권능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형통의 자리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웁시다입니다. 세웁시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시다. 감사를 세우고 우리의 간증을 세웁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끝자리에 에베네셀 돌을 세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 그것 과거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왔으니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는 에베네셀을 더 큰 복음의 빛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의 침공을 받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에베네셀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노릇할 때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그 어둠의 장막들이 다 걷히고 우리의 영은 주님의 빛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나에게 생명 바쳐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권능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주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세워야 돼요. 뭘 세워야 됩니까? 에베네셀을 세워야 돼요. 이 에베네셀은 간증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게 간증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를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를 이제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증인이 되고 에베네셀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놀라운 은혜의 가정들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버립시다입니다. 버립시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 우상, 그 한 가지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한 가지라도 발견하는 즉시 우리 그거 버리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입시다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그걸 잘 회복하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웁시다입니다. 에베네세들을 세워서 감사의 기록을 하고 감사를 선포했던 그 증인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빛으로 세우시고 큰 빛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